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도 중생의 구원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고 중생의 구원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택함받은 증거요, 구속받은 증거요, 중생된 증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낙심하고 일시적으로 믿었고 그때도 참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중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생된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 중에도 중생함을 입은 사람과 아직까지도 첫째 아담에게 속한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 사는 생활은 다 죽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년 살아도 1년 산 것만큼 그 생명이 짧아졌고 벌써 그만큼 죽어진 것입니다. 50년은 살았으면 그 생명이 50년을 짧아진 것입니다. 이제 그의 향방은 완전히 죽는 여기에 가까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중생된 사람이면
어린 생명이라도 하루를 살면 하루 자라가고 이틀 살면 이틀 자라가는, 점점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이 몸을 입고는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위생주의를 잘 한다고,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만 지금은 200년을 만약 산다고 하면 그만 이거는, 이 몸은 완전히 반송장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살로 된 이 몸은 썩을 몸이요, 이 몸은 날마다 썩지 아니함을 입어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저주받기 위해서, 사망의 끝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공심판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생활이라. 그러나 중생된 사람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그 믿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이룬 대로 세상을 떠날 때는 구원 이룬 만큼 그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 육이 심신이 이제 시공을 초월한 이런 몸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 육의 몸을 벗고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에 그 영과 마음이 와서 자기의 몸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 몸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든지 간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자기 몸의 모든 그 요소를 다 뽑아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부활시켜서 이제 영과 육이 한 사람으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중생함을 입은 사람과 중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들이나 곤충들 가운데도
부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애벌레로 있다가 그것이 부화를 합니다. 뱀도 알을 낳아 놓으면 그 알이 부화가 되어지고, 닭도 알을 낳아 놓으니까 그것이 부화를 합니다. 부화하기 전에는 알 속에 들어 있다가 변화가 되면 알 밖에 나와서 살게 되지요. 그러나 부화되기 전에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부화하고 난 다음에 부화한 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벌레도 잠자리도 매미도 다 그와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의 그 생활 법칙으로 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중생된 사람은 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벌레든지 동물이든지 부화하기 전에 살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면 죽고, 부화하고 난 다음에 사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먹는 식물도 정해 줬고, 사는 법칙도 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중생되기 전에 살던 그 법칙과 중생된 후에 사는 법칙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중생되기 전에는 사람 생각대로, 사람 욕심대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된 후에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고, 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이나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아서 자연을 초월한 초능력으로 성공하고 존영하게 되어지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믿는 사람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된 것도 있고 인간 힘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된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기 쉽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된 사람이 세상살이를 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믿음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실패요. 멸망입니다. 자기가 세상살이를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가진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란 말은 자기 지혜를 부인하라는 말이요. 자기의 지식과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소원과 성질을 부인해 버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이요 썩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피동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전능자가 함께하고 전능자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지 말고 주님에게 피동되어 살기만 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은 오전에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재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신구약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과 우리는 서로 대화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요 말씀과 요 말씀을 잡고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잡고 자꾸 주님과 자기가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과 자기가 대화함으로 기도하는 요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늘 말씀을 잡고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잡고 그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에게 고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 주님과 의논하고 그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자기가 되면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깨닫게 된 그 진리를 잡고 그 진리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주님 이렇게 살아라고 했죠. 요걸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힘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주님 따라 동행하는 요것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자기가 지켜 순종하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행동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소원하고 진리대로 움직이니까 주님과 동행이라. 주님이 진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진리로 나타나고 그 진리가 내 지체로 나타나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내 대덕절이 내게 달라져서 해치려고 하면 그걸 막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오면 너는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 없고 사업을 하는데도 염려 없고 공부하는데도 염려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염려 없고 정치하는데도 염려 없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염려가 없고 그 모든 염려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그 일을 다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업을 하고 사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지만은 사람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부를 이래 해라, 사업을 이래 해라, 정치를 이렇게 해라,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지요. 주님이 그 일을 하니까 누가 그 일을 대적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자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물이 들어서 무슨 다니엘이 두려워서 그랬는가? 그러나 풀무불은 그런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용광로 불이란 말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집어넣어도 그 모든 만물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동거동행하는 그 생활이 되면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만날 때에 그 현실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침몰하는 가운데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분주복잡한 일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는 없지 싶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거기에 먼저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도 먼저 주님이 거기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뭐로 오십니까? 주님은 내게 오실 때 영감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감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그 주님은 창조주시오, 전지전능자시오, 대주제자시오, 주권자시오, 심판주요, 주권개별 섭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과 인원하고 그분이 지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런 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대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상속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소망을 받아 가진 것입니다. 전지전능자이시오,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굴안에 혼자 앉아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고, 밤중 외로운 길을 걸을 때도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무서운 병 중에 있어도 거기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현실에서 주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명령을 찾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찾았으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는 나에게 이 걸음 걸으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의 명령을 지켜 살면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데 공산주의가 오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서운 암병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서운 암병이 와도 웃을 수 있고, 공산주의가 와서 역사해도 웃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주 어렵고 힘든 실패의 그런 현실이 찾아와도 웃을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서 부도가 날 때가 이제 내일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난다 하니까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 찾아오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주님 만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부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기로 됐는데 그 다음날 그 부도가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 일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인데 교회는 가지 않고 놀러 가자 하고 차를 타고 그만 멀리 놀러를 갔는데 정명충돌을 해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큰일 났죠. 온 가족이 몰살할 그 위기에, 그런 큰 실패, 그런 큰 멸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네가 주의를 어겨서, 네가 주의를 어기고 이 길로 가니까 내가 찾아왔다. 어디 주의를 안 지키고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주여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의를 어기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거동행한 자로 가니까 그만 다 살아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도, 무슨 질병이 와도, 전쟁이 와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온갖 우리의 현실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살펴보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주권 개별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 대면하고, 그 주님을 찾아 언언하고, 그 주님과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밤중에 신랑이 찾아왔다 하는 그것이, 그 밤중이 현실입니다. 어두운 절정의 밤중에 주님이 찾아왔는데, 그 주님을 찾아 만나 대면하고, 주님과 언언하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우리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찾는 그것이 당신을 대면하는 것이요,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만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주님과 언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정치도 잘 될 것이고, 공부도 잘할 것이고,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모든 실패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말씀대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찾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공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려고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고, 그 명령을 찾아서 그 명령대로 그 명령과 하나가 되어서 언언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과 동행의 생활로 이 걸음 걸어가면 믿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제일 성공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이런 저런 현실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여기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지 말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말고, 자기의 배경되는 것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왜 찾지 못하느냐? 이제 그 찾는 방법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배웠느냐, 네가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 그때 가르쳐 주던 것을 네가 생각해 봐라.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봐라. 생각하면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라. 받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내가 급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당신이 찾아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과거에 받은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때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서 감기를 나사줬는데, 내게 기력이 기도하니까 나사줬는데, 기도하니까 무좀이 나사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회사를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셨는데, 과거에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라. 지난주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했는데, 내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회개할 것이 나온다. 내가 고칠 것이 나온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되는 것이다.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과 동거 동행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2022년 한 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